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첫 새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분들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큰 확신과 그 큰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꿈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둘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르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1분 동안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저질렀던 죄악을 말밖에 씻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지금 임재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모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더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해를 감사하며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있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이 한 시간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과 모든 것을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생명이 있음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산 소망을 목표로 하고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독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철로 역정의 한 여정의 길을 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와 한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돕는 귀한 봉사자분들, 섬기는 분들, 또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병든 자를 살피고 없는 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도 저들이 봉사하며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큰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병원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모든 것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기간 동안 자녀들의 모든 삶과 그 직장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분의 마음들이 다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격려가 되고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밤에 준비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임재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 따라 큰 은총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세월과 시간은 어김없이 오늘 또 2020년 1월 5일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오전인데 또 조금 지나면 오후가 되겠죠. 이 시간은 어김없이 누구에게든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해당되고 있어요.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 안 되는 만물, 해당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느 목표를 향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잖아요. 그처럼 그 사람에게 불행한 사람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매 주간마다 일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운동을 마음대로 무슨 조깅을 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뱃살도 자꾸 나이 되니까 이제 한 70이 넘으니까 뱃살도 다 찌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소들이 있죠, 장기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상 징후가 점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운동을 하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말이죠, 운동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운동하지 않고 있다면 또 나도 몸 좀 눕겠다. 다른 데 이상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집이 저 의왕의 오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16층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제가 16층. 그래서 매일 차 타고 와서 엘리베이터 들로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야, 이제 한 달 전에 이 아파트를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운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16층을 걸어가자. 그래서 그때 이제 16층을 걸어 올라갔는데 16층 한 10층 올라가니까 숨이 이만큼 헐떡거려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 힘들다 안 할까라고 했는데 내 몸이 어때요? 내 몸이 고장 나잖아요. 운동 안 하면. 그래서 기왕이 결심했으니까 하자. 한 달을 하고 나니까는요. 지금은 이제 안 올라가면 이상해요. 안 올라가면. 그래서 항상 이제 지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올라가면 모두 몇 걸음이냐? 360걸음이에요. 이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숨이 가쁘고 그랬는데 그 올라가는 그런 시간부터 점점 지금은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운동을 그때 제가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16층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없이 그냥 올라갔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뛰면 우리 이제 16층까지 걸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목적지가 16층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 그렇게,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은 이제 한 달 넘어 하니까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적지가 어디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이 세상이 녹록합니까? 이 세상은 무슨 물질,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막 뒤엉켜 있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많이 우리 교인들한테 그걸 결정해요. 기독도가 천국 올라가는 그 과정을 하는데 별가지의 유혹들이 다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가는데 건강, 물질,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예요?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한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목회 생활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교회를 건축하고 뭐하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뭐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목적지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목회 못했을걸요. 목적지가 없었다고 하면 이 봉사생활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한 걸음 더 내딛고 나면 그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요. 몸져 누워 병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목적지 가는데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활동 못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그것만 두고 간다고 하면 이런 이 아픔, 이 병,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설교를 듣는데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니도 아파봐. 그래, 아파봐. 아프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썼던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목적지, 이 목적지 표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그 목적지라고 하는 게 목적지를 분명히 세우고 난다고 하면 전혀 우리에게는 힘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목적지를 향하여 그랬어요. 자,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지 표적을 세울 때는 지금까지 했던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 얘기를 제가 했죠. 저도 한 10층쯤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포기할까?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한 5, 6층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굳이 올라가야 되겠어? 그런 거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와 미래에 있는 것을 발목을 잡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16개까지. 근데 뭐해? 생각이 막 자꾸 못 올라가. 너무 힘들잖아, 너. 야, 이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5층 금방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이 지나온 바로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목적지 분명히 그것만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사도 마찬가지야. 어떤 것을 갖다 정해놨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하면 주님이 싹 그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머릿속에 그걸 갖다 담겨놓지만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지나온 걸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한번 보세요. 다 과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났던 일 때문에 미래에 생각하는 것을 자꾸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모든 그 잘못된 모순된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면 목표 지점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드렸죠. 전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여자분이 말이죠. 70대 되는 할아버지를 갖다가 완전히 뭐예요? 예? 살해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이 옆집에 살았는데 자기 처녀 전에 예? 그냥 겁탈해가지고 망가뜨려놨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꾸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그 남편과 부부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게 발목 잡혀서 과거에 있는 그 할아버지 생각나서 찾아가가지고 살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과거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인생에 잠깐 실수했어라고 하는 그 과거 잊어버리고 진취적으로 나갔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물질적, 경제적, 모든 이 인간관계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강물에 띄어 보내버리세요. 주님의 강물에 던져버리면 주님은 그래서 멀리 그걸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참회 기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자기 발목을 잡고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뭐예요? 부르신 상을 위해서 그곳에 가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줄 거예요. 상을 줘요. 칭찬. 야, 너 몸 그렇게 아팠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지. 너에게 상급을 주. 성경의 상급은 뭐로 표현되고 있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이런 9가지 면류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상급이에요. 상급은 어떤 생겨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상급을 준다.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상을 부름에 14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상을 위하여. 그래서 아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생각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데려 이르. 야, 네 자녀들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지? 고생 많지? 그 위로해 주는 거예요. 문병호는 그런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뭐예요? 난 괜찮아. 그 말 한마디는 문병원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봉사도 하고 이 신방도 하고 병원에 많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생히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 20여 년 됐을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정말 힘든 상태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목사님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염려 마세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소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저는 사라지. 수많은 사람 아직 기억도 못하죠. 제가 여기 병원에서 목요일날 봉사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제가 못했죠. 내일이 지금 좀 약간 매여놓으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이 환우분들의 발을 마사지 해주고 그들과 같이 음악도 같이 하고 노래도 불러주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는 않지만은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와중에도 저희들을 되려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16절에 보십시다. 15절은 제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이 말은 뭐예요? 처음 믿은 그 믿음대로, 초심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초심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뭐냐? 욕심이 생기거든요. 처음 마음이, 여러분 결혼할 때 부부가 정말 사랑했던 초심으로 말이죠, 평생을 살아보세요. 좋은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나 당신 좋아, 내가 너무 나 좋아서 사랑했어. 그런데 한 1, 2, 3, 4년 살아보니까 애도 생기죠. 또 여러 가지 들어갈 것도 생기죠. 한 10년 되니까 남편이 좀 출세해가지고 직장에서 괜찮으니까 또 이상한 점심도 있죠. 그럼 어때요? 초심이 잊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우리 어머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굉장히 잘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없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야 책 사와라 그랬는데 지금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요. 엊그제 제가 다녀왔어요. 고향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좀 나이가 지금 92세니까 많이 드셨죠. 근데 예전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올라와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번 명절 때는 아무리 해도 집에 모셔와서 며칠간 계셔야 되겠다. 내가 처음 어머니를 갖다 처음 사랑했 그런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초심이 뭐예요? 살다 보니까 일하고 뭐하고 관계 없으니까 잊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머니를 배우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며칠 동안 집에 계시는 것이 뭐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머님이 이제 90이 넘고 점점 이 정신은 희미해지고 다른 생각을 다른 몸 동안 얘기를 하시고, 제 마음이 말이지 막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번 명절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좀 우리 집에서 지내야 되겠다. 기꺼이 저희 집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가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발목을 잡게 했던 모든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과감하게 그 부분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간다면 바울과 같이, 오늘 이 성경에 보세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8번이나 나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빌립보서에서 8번이 나오는데 그 8번이 뭡니까? 이 바울이 그럼 기쁜 일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삶의 현장에서는 없었죠. 죽음도 당할 위경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 기뻐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목적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그리고 이를 섬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면 지금의 그 고통과 고난은 거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고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고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쓴 이 호스피스 단상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병실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병실에 계신 환우분 중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가다가 기도해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누구든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얼마 오래 사귀었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부인이 하모니카를 배우고 싶다는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느냐고 해 기왕에 선물해 주려면 돈 벌어 해주면 좋겠다고 알려줬습니다. 이 돈 버는 일제 악기인데요. 아주 좋은 하모니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7순이 넘은 나이에 하모니카를 배우겠다는 지인의 아내를 생각하며 무엇을 배우든지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다 이제는 안 된다며 포기부터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52살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우리나라를 동방에 해뜨는 나라로 예찬했던 시성 타고르가 70살부터 그림을 배워 그린 그림이 지금 인도 근대 회화의 선두에 선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먼 나라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소설가 박은서 선생은 1970년 월간지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 당선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문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또 2003년 1월 모 대학 시험에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이운봉은 80세였는데 대학 졸업 50년 만에 관광 1호 통역과를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그는 기억력과 청력이 떨어져 걱정이 되지만 반드시 통역사 자격증을 따 일본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바로 알리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악기 하나 배워보라 하면 나는 재능이 없어서 라며 체념부터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함으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가 설립한 청소년 상담 연구센터 입구에 누구든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는 표구가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일을 시작했고 모세는 8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와 절친한 지인은 사역에서 은퇴한 후 75세의 색소폰을 배워 거리 공연을 하고 요즘은 그림을 배워 단톡방에 올리는데 꽤 인기 있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나이 탓 말고 올해는 뭔가 하나 배워보시죠. 찬송 524장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허락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과 그 자녀들과 이 병원에서 섬기는 귀한 모든 분들과 또 화성에 있는 우리 쉼터 위에 그리고 전국의 각 병원에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